고린도전서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아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치유 메시지에서 성격 치유. 여러분들 나는 성격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성격이 못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무슨 대화 조금만 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면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날 사람들 간에 트러블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평화를 주는 사람, 모든 분열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걸 피스 메이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늘 이렇게 트러블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보면. 여기 막 안 좋은 얘기만 자꾸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참 마음이 여리고 쉽게 듣냐면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보다 무슨 얘기? 안 좋은 얘기. 이거를 쉽게 듣고 거기에 동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 보는 눈이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봐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를 대충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시험 치르면 너무 쉬워 그냥 막 하고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끄트머리 뭐냐면 아닌 것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것만 딱 보고서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데도. 틀린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은 이렇게, 틀린 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다. 아주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치유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을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힘들으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대로 쓰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쓰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참 급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어요. 그런데 급하고 뭐 여유 있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다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왜 떠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뭔지 선이 뭔지도 몰랐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왜 범죄했습니까? 알고 죄를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예? 알고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모르고 했다 그러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알고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좀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지게 했느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한 거예요. 뭘 잡았냐? 생각을 잡은 거예요. 생각을 혼란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사단이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결코 죽지 않으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대충 보면 사단의 말이 맞아요. 왜 그렇죠? 안 죽었잖아요. 먹고 다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한 거고, 뭐 죽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거 죽는 걸 얘기했지만 사단은 영적인 거잖아요. 뭐래? 육신이 안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에 다 왔습니다. 무슨 문제 왔어요? 영적 문제 왔습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사단에 잡혔습니다. 무슨 문제 왔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잘 알아야 돼. 무슨 문제 왔습니까? 마음의 상처, 불안, 두려움, 마음의 상처가 돼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그랬어요. 여자가 누구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 원망하고 여자는 뱀 원망하고.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 음성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정신문제. 여기서 왔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정신문제 온 거예요. 가정문제 왔어요. 부부문제 왔어요. 가정문제라는 게. 경제문제 왔어요.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는꼴이 돋아나고. 육신적인 질병 문제 왔어요. 왜? 먹고 살려니까. 엉겅퀴 가시나 종신으로 땀 흘려 땅에 솟아는 먹으리라. 육신적인 문제 온 거예요. 병이라고 하지만 육신적인 문제 왔어요.
경제 문제 왔어요. 지금 사회 문제 왔어요. 정치 문제 왔어요. 다 여기서 왔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요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야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 최초에 죽은 복음, 다시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음.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와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왕. 그러니까 제사장, 사단 권세 깨뜨리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단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은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야. 천주교는 마리아 무죄설을 얘기하고 마리아 부활도 얘기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뱀을 누가 여인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돼. 마리아가 딱 받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뜻을 풀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역자들이 여기 치유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치유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몸 내 마음대로 돼요?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영적 부분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정신 부분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정신 문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단어가 뭐냐면 너희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난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살아나야 돼. 나 때문에. 그게 성경이에요. 요셉이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살리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뭘 기도하냐면 만남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가 만난다 그러면 저는 그걸 항상 기도를 해요. 이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창조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나 때문에 만난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시원의 반대말이 뭘까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요
이것을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올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이제 성격 치유라니까 뭐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마음에 상처가 와요. 상처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까지 오느냐?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까지. 옛날에 대전에 무슨 학교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토끼들을 갖다 놓고 한 부류에는 계속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막 밥을 주는데도 그냥 문 탕탕 두드리고서는 뭐 먹이도 주고 맹수 울음소리를 막 들려주고 가끔 가다 그냥 뭐 인마 스트레스 주는 뭐 무슨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찔리기도 하고. 근데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토끼를 아주 사랑스럽게 하면서 토끼를 안아주기도 처음에는 막 버둥이다가 자꾸 안아주니까 토끼가 안기잖아요. 먹이를 줄 때도 그냥 뭐 잘 먹어라 이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스트레스 안 주는데 안 돼 달라지잖아요. 한 1개월 지나가지고 눈의 안구가 이상해지고 피를 보니까 피가 이상해지고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래요.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그러면 이게 토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상처. 우리 송 집사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거 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이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파괴된단 말입니다.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영적 환경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꾸 뭐냐?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낙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안 받으면 되는데 받는 거라 자꾸. 이게 뭐냐? 사단의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 인간만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인간 그러신 거지. 막 욕하고 막 그러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정신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이런 각종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장애들은 성격 장애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시기를 많이 해요. 시기야.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하고 누구예요? 요셉하고 형제들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 대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예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주느냐 이게. 그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굴에서 구덩이에다 완전히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물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이게 시기에서 온 겁니다. 자, 봅시다. 또 누구예요? 사울,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 먼저 쓸게요.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군대를 이끌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자들이 막 그런 다윗이 죽인 자는 뭐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두니까 사울이 그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이제는 뭘 노리겠냐, 이 보호자밖에 보호자를 노리지 않겠냐,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사울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사무엘 선지자 죽었을 때 가가지고선 무당들 불러다가 사무엘을 끌어올리잖아요. 귀신이죠. 뭐 별짓 다 합니다. 이게 여기서 왔습니다. 시기에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고도 죽었어.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헌금하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예요. 그 앞장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밭을 팔아도 뭐 존경심을 갖잖아요. 시당에 대한 존경심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래, 그거 뭐 우리는 못할 거 뭐 있느냐, 이거 우리도 팔아줘 이거야. 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은 집어넣고 반만 내놨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환경. 그리고 특히 뭐냐면 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환경과 사람. 이게 환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속인들 배경에 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통로가 됐기 때문에 무속인들의 특별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참 욕을 잘해요. 뭐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이렇게. 무속인들 가보셨어요? 가봤더니 그렇게 해야지. 막 어떤 때는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가보셨다잖아요. 별소리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왜? 귀신한테 너무 시달리니까요. 아니 보세요. 남이 듣지 못하는 사람 듣기도 하지요. 보지 못하는 거 본다고 그러죠. 환청, 환시.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보면 귀신도 보이잖아요. 무당집 가서 뒤에 십자가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 자기 신인 가르쳐줬대.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고 저거 가서 무당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런 데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집사, 이상한 그 신앙의 개떡 같은 집사가 뭔 풀릴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아침에 무당집에 갔대잖아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니 네 여기 왜 왔느냐고, 예수 믿는 게 왜 왔느냐고. 그래서 얼른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 나오면서도 그래도 기분이 좋더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를. 왜 무당한테 그런 걸 왜 확인합니까? 그리고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시체로 학생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갔대. 어떤 목사님 딸이 가가지고 전 봐달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보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아이고 왜 나는 못 알아보냐고, 아빠 왜 나는 못 알아보느냐고 그랬더니 그래 가짜라 그렇다 그 무당들이. 가짜도 많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때 오는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뭐냐면 장애가 오는 겁니다. 심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육신 장애도 오고요. 우리 제가 아는 사람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겨울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되고 이제 녹을 때인가 봐요. 근데 친구가 떠밀었는데 논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물속에. 그때부터 간질을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어가지고 논바닥에 처박혀가지고 간질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으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드러난 겁니다. 그때 병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신문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누가 개척을 하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개척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누가 세워지느냐면 바울이 세워집니다. 바울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황이 완전히 우상농입니다. 엄청난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많이 우상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리고 뭐 수건 쓰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래요. 그래서 천주교 교서에도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 특히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에 뭐가 있냐면요, 음란하고 한 게 있습니다. 무속인들 다 음란하고 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탱화라고 그러죠. 절간 같은 탱화.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있으면 여자들 그 산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데 가서 중이 땡머리 중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지. 그런 거 그림 보세요? 못 봤어요? 난 봤는데 여러분 못 봤구나. 전부 다 아니 중 빡빡 깎아놓고서는 가다가 절간이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살으니까 문제 오죠. 이게 음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도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천주교 수건 쓰고 예배 드리죠. 또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수건 쓰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상이 너무 심하고 이게 있어요. 그 정도 심각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래요. 사창가가 좀 어디 있습니까? 역전 근방에 있고. 해외 나가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분쟁이 심각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은사 문제니 제사 문제니 뭐 음식 문제니 뭐 이런 것 가지고서는 많은 분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가 되라고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성격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순수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에게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랬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을.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치유는 뭐로 하느냐?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지고 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절대적인 치유. 이게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칠한 그러한 그 다른 사람들 동정하고 이런 거는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평생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살릴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는 자가 되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렇게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면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입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자들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치유받고 내 자신부터 힘을 얻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